한두 주에 끝날 것도 아닐 것 같고, 긴 시간 이제 앞으로도 적어도 한 3개월 동안은, 제가 보는 관점은 2, 3개월은 이 코로나가 계속 지금 1000명대가 유지되니까 더 큰 확진이 안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더 이제 크게 벌어지면 지금 외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야말로 감당이 안 되는 수준까지 되면 사회가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교회도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유튜브 동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어쨌든 교인들이 많다가 보니까 이 소수에 해봤자 몇 번밖에 예배를 못 드리러 오는데 계속 유튜브 동영상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한 번은 교회 한 번씩 와서 기도라도 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이 예배드리는 빈도가 자꾸 줄어들면요, 믿음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 지금 목회자이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한국교회 앞날이 정말 캄캄한데, 더더군다나 이 지역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서 세계를 향하여 지금 우리가 단독 선교사를 6군데나 보내놓고 이 엄청난 일을 벌리고 하면서 계속해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거 걱정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령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어떻게 그게 돼요? 예배를 드림으로, 기도하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고, 기도는 호흡하는 것이고, 말씀은 먹는 거 아니에요. 호흡도 제대로 안 되고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영적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쨌든 한 번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못 오면 수요 예배, 수요 오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금요 지금 오전 구역장 예배, 금요 지금 기도에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우리 교육자들 보고 회의를 했어요. 이러면 이제 성도들이 오래 가면은 다 죽게 돼 있다. 올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한 번씩 오지만 아예 오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이만큼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은 있다 없다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믿음은 있다 없다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큰 일을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은 크다 작다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그러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적으니까 왜 의심했느냐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의심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일 났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이럴 때는 그냥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쓰나미와 같은 게 지금 온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발버둥을 치면서 어쨌든 물에 떠내려가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란 별거가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는데 이제 주일 특별 경건 예배를 한다. 주일날 꼭 내가 주일을 지키긴 해야 되겠다. 근데 인원을 제한해가지고 20명 집합금지 명령이니까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지금 빼보면 몇 명 돼요? 우리 지금만 해도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10명, 8명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1부, 2부, 3부, 4부, 5부 해봤자.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일을 꼭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난주도 오신 분 중에 몇 분 돌려가서 안 돼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냥 집으로 잘 말씀드려가지고. 그리고 예배 드린 사람은 빨리 즉시 집으로 가야 돼요. 머뭇하면 안 돼요. 집합금지 4명이기 때문에 이제 예배는 20명까지 지금
직원들하고 여기까지는 허용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도 교회들이 이제 반발하니까요. 그러나 요즘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 나오는 게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교회도 안 지키는 거예요. 밥 먹지 말하면 안 먹어야 되고, 부딪히고 마지 말하면 안 마는데, 내가 보니 말 안 들어요. 정말 내가 목사지만 내가 봐도 말 안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참 세상 사람들한테 이게 고개를 못 들게 되는 거예요. 예배 마치시면 빨리 가야 돼요. 뭐 1층에 와, 뭐 빨리 예배 마치면 빨리 가줘야 다음 사람 들어오면서 이게 인원이 맞아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지시를 했어요. 사무실에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말고 예배만 드리고 이 시기는 빨리 가줘야 다음 사람 예배 드리고 빨리 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6시 50분부터 7시 35분까지 그 예배 드리고 빠져나가면 잠깐 또 방역해야 돼요. 예. 그리라도 한 번씩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구에서 한 5명씩 지금 교육자들한테 지시를 해놨어요. 그래 안 하면 시간이 지나면 뭐 이게 한 주, 2주에 끝날 게 아니고 한 달, 2달, 최소 3개월은 갈 것 같아요. 예? 백신이 지금 우리나라 뭐 4월이라 그러지, 지금 4월이면 앞으로 4개월이에요. 그게 뭐 빨라야 4월이면 5월, 6월. 아이고, 정말 머리 아픈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같이 안 죽으려면 살아있는 훈련을, 생존 훈련을 계속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로님들한테 이렇게 할 거니까 예배 변경은 당의 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장로님들이 다 협조해 주세요.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안 하면 편하잖아요. 아닌가요? 안 하면 편하지.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뭐 한두 번 예배 드리고 못하게 하는데 뭐 유튜브 방송 그냥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시간만 되면 저것만 돌면 되니까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딱 한 주 그래 봤는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게 죽어보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엄명을 내렸어요. 이때 살아있으면 진짜 앞으로 살아남는다.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잘 협력해 주시고 또 이 어려운 문제를 내년에는 우리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자. 함께 극복하고 놀라운 성장을 같이 하자. 끝났을 때는 하나님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살아남자. 아멘.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만났을 때마다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이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강해인데요. 이 시대의 나실인이라는 뜻은요, 헌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이 나는 헌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실인이라는 말의 제목이. 이 나실인이라는 제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나실인 제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이 독특하고 특별한 제도였는데요. 나실인이라는 것은 나는 헌신한다는 뜻인데 이 헌신은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일정 기간 헌신, 어느 기간 동안만 나실인을 한다 이거예요. 헌신한다. 또 하나는 나는 평생 헌신하기로 작정한다. 이것은 평생 나실인 서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거로 대비해 보면 6개월 동안 교회 나오잖아요. 학습 교인,
학습을 세례받기 위한 기간 동안 6개월 동안 학습 교인하고 1년 학습 후 6개월 뒤에 세례를 받게 하거든요. 왜 이러냐면 요 학습 기간 요런 동안을 일정 기간 헌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례 받을 때는 손을 들고 서약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헌신하고 교회에 대한 서약을 지키고 잘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해야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이때 이제 세례하는데 세례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직분 받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일정 기간 헌신과 평생 헌신. 그래서 평생 헌신은 어떻게 하느냐? 서약하는 거예요. 권사로, 안수집사로, 장로로, 목사로 서약한다. 직분을 받을 때 서약하잖아요. 서약해야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요. 천주교 수녀님들 중에도 평생 서원한 사람과 일정 기간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투로 볼 때는 다 수녀복 입고 이렇게 있어서 다 같이 이제 평생 서원한 아닙니다. 수녀를 하면서 나중에 서약을 합니다. 나는 평생 서원한 사람이다. 이 평생 서원한 수녀가 있고 일정 기간 아까 얘기한 수련생처럼 일정 기간 동안 하는 수녀님이 계세요. 이와 같이 이렇게 나시린 제도는 헌신한다. 나는 그런 독특한 제도고 일정 기간 헌신이 있고 평생 헌신을 서약한 사람들을 우리는 나시린 제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시린이 헌신한다는 뜻인데 이 나시린 제도에 있어서 서약을 하는데 그 서약이 오늘 나시린 제도에는 세 가지를 지켰어야 돼요. 첫째는 독주를 금지한다. 독주나 포도주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다. 이게 나시린의 첫 번째 서약입니다. 두 번째, 머리를 절대로 깎지 않는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시체 가까이 가지는 절대 않는다. 이 세 가지 서약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서약에 독주를 금지한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 알코올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게 나시린 서약이었어요. 그게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들어올 때 이 선교사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갈라지게 되는데 미 북장로교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은 철저한 보수주의였습니다. 오늘 우리하고 같은 거예요. 신앙 고백이 같아요. 절대로 입에 술을 못 대게 한 거예요. 건방에는 못 가게 하고 술, 담배를, 주초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청교도의 후예들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호주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뭐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좀 쉽게 자유주의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희석이 됩니다. 이게 희석이 돼서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에 기초를 놓았던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술을 먹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 하면은 술 끊고 교회 와야 된다 이렇게 인식이 될 만큼 확산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느 날 이제 슬슬 무너지는 겁니다. 독주와 포도주는 그만케 하나니 너는 보지도 말지어다. 잠언서의 말씀인데 그것도 이제 서서히 깨지면서 안 보면 이제 한 잔씩 하고 포도주,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 하는 분위기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이거 안 하는 게 성경적이고 맞다 이거요. 근데 이 분위기가 이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도 참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 좀 리브한 쪽에 목회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인 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내가 내 눈빛이 곱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회자인데 와인잔을 들이키니까 이 목사님은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안 하시죠? 불편해요. 우리 교단이 아니니까 이해는 되지만 이게 맞나? 와인 그 막 술 채도록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와인 주니까 소화제 겸해 먹는다 이거예요. 바울도 위장병에 포도주를 쓰라 했잖아. 난 도무지 못 받아들이겠어요. 난 내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받아들여. 그러니까 이제 미안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참 속으로 이래 쳐다보고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보요. 내가 술을 못 먹는 게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말술이요. 술통이라고, 술통. 집안 대대로 이거 술통이라고 이게. 나 많이 마셔봤다니까요. 예? 상상을 초월하게 먹어봤다니까요. 일반 사람 소주 한 병만 먹으면 빌빌, 2병 먹고 빌빌, 5병 먹어도 끄떡없어요. 정말 이 타고난 술집안에 우리 아버지의 이 술통을 타고났는데 방황할 때 많이 먹어보게 되겠다. 내가 은혜 받고 난 뒤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잔에 30억을 준다 해도 안 먹는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난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예. 이게 율법은 아니지만요. 바로 나시린은 독주와 포도주를 먹고 술이 취하게 되면 그때부터 실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머리를 깎지 말라. 왜 머리를 깎지 말라 하면 머리 깎지 말라는 이야기는 머릿결이 굉장히 이게 참 중요해요.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미도 달라지게 되고 참 중요해요. 근데 이 머리의 삭도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나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머리를 들 데가 없다. 성경의 표현에 그렇잖아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 머리를 쉴 곳이 없다.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나신인들이 머리를 깎지 않는 것. 머리가 깎여가 문제가 생기는 게 사사 중에 삼손이잖아요. 삼손의 그 나오는 힘과 계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나신인이기 때문에 삭두를 머리에 대지 않고 머리가 긴 동안은 삼손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나귀 턱뼈 하나로 600명을 물리치잖아요. 괴력이에요. 그런데 들릴라의 꿰매에 빠져서 그냥 머리가 깎이니까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붙들려가 두 눈이 뽑히고 나중에 블레셋의 감옥에 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지내는 그 시간에 머리가 자라거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놀리니까 블레셋 신전 기둥을 붙들고 힘을 주니까 블레셋 성전 기둥이 무너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
삼손도 거기서 일생을 끝내게 되는 불행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삼손은 나실인이지만 한때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버림받았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그런 과정에 불행한 삼손 나실인의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깎지 않는 것, 자르지 않는 것은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요,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시체는 냄새 나잖아요. 부패하잖아요. 시체의 특징이 죽으면 금세 부패해요. 근데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해라, 성결한 삶을 유지하라는 뜻으로 시체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성경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6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게 되고 이성을 마비하니까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아니한 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이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실은 서약의 몸을 구별하는 서약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실인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정 기간 헌신했다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평생 서원을 했다. 그러면 헌신 기간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실인의 헌신 기간이 종료가 되면 다음 4가지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건 당사자가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나실인을 위하여 대신 드려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는 흠 없는 수양 한 마리를 번제로, 번제가 뭐죠?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 두 번째, 소제, 고운 가루를 내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해서 드리는데 다 가루가 되도록, 다 빻아서 가루가 되도록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소제. 속죄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대신 잡아서 드리는 것을 속죄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번째, 화목제. 화목제는 무교전병, 누룩을 넣지 않고서 구운 무교전병 화목제로 드렸습니다.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대신하여 드리는 그 이유는, 제물은 흠없는 어린 양으로 하고 드리는 이유는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으로 대신 속죄하게 했다고. 번제도 되게 하고 이 소제도,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 하는데 이때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이제 이러한 구약의 바로 민수기에 있는 나실인은, 오늘날 나실인은 누구인가? 바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헌신케 해서 구별했다. 구별. 이 시대에 세상과 구별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듭난 자, 이것이 뭐냐? 나실인.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이 시대의 나실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일생 동안 나실인 중에서 실패했던, 조금 전에 삼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그리고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바로
대표적인 나시린 제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나시린 제도의 사람들의 삶이 어땠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나시린은 뭐냐 하면은 삶이 따라가지 않는 것은 나시린이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나시린은 나시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를 성경에 표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 시대의 나시린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그 생의 삶으로 보여준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시린이거든. 사무엘 선지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다윗을 세우는 과정이라든가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나시린은 한마디로 뭐냐? 이 시대에 구별된 자로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이지, 아는 사람이 아니고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설명합니다.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나시린으로 살았을 때 주는 축복이 세 가지예요. 이건 적으면 좋겠어요. 나시린으로 사는 삶을 살았을 때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죄 용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바로 흠없는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아멘. 나시린에게 구별되어 사는 사람에게 첫째는 사죄의 은총을 주셨다. 다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만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는 죄를 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사해 주시기 때문에. 첫 번째 축복이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권능으로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다. 세 번째는 이 땅의 삶의 평안, 평화.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누리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 평화. 영생복락의 은혜로부터 오는 평화. 사죄의 은총,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누리는 평안과 영생복락. 이것이 바로 나시린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으로 잘 깨달아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